그리스도를 위하여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약한 것들, 또 능력, 궁핍, 박해받는 것, 곤고를 기뻐한다. 도리어 이는 이때에 내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약할 때 내게 강한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자칫하면 자꾸 우리 약한 것 때문에 낙심이 생겨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낙심이 생겨요. 어떤 때는 내 약한 것이 열등감이 생겨요. 그 약한 것이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그 때문에 무너져요. 그거야 뭐 복음 없으면 당연한 거고, 뭐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내가 약한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리스도는 있고 복음이 있는데 내가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네가 약하니까 내가 왔잖아.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왔잖아.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왔지. 내가 답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남는 거는 내가 가진 그 약한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때 참 교만한 게 많아요. 얼마나 교만하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그 교만이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왜 내가 이러지? 내가 실수하지 않을 사람인데 왜 내가 실수를 하지? 내가 말 괜찮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말을 왜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 말을 잘하고 뭔 대단한 능력 뭐가 있습니까? 도리어 여러분들이 낮추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고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자꾸 내가 위에 올라가려니까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하나만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여러분들 엄청 치유받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 그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강한 자가 되느냐?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뭐 대단합니까? 노예인데. 요셉이 뭐 대단합니까? 죄수인데. 근데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감동됐다니까요. 노예인데. 그렇게 노예잖아요. 노예는 뭐 돈 주고 파는 건데. 그건 죽여도 그냥 돈 주고 샀으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약한 자예요. 근데 보디발이 감동됐다니까. 심지어 왕도 요셉 보고, 이야, 참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구나. 그냥 왕 다 맡겨버렸어. 그럼 뭐 때문에 했습니까? 강하다니까. 여러분 수준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서두에 이거 말씀드린 것은 자꾸 우리 수준을 생각하니까, 자꾸 수준이 우리 수준이요. 사람 수준, 세상 수준. 세상에서는요 도토리 키재기요. 그 사람이요 대단해도요 별로 그래요. 뭐 세상에 뭐 강합니까? 왕도 정신병자 귀신 들리는데, 사울왕 귀신 들려가지고 뭐 사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대통령들도 보면 힘 없으면 자살하잖아요. 왕도 대통령도 권세만 대단하지 강한 거 아니에요. 오늘 곧 죽어도요, 여러분들 죽을 때 그게 힘없어 죽는 게 아니라 강한 자로 죽어야 돼요. 그게 순교예요. 그렇잖아요. 힘없이 죽는 거고 강하게 죽는 건 다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힘없어 죽었습니까?
죽을 때 얼마나 강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그렇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비밀이 뭐죠? 그 강한 비밀이 뭐냐고요. 오늘 바울이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요. 이 그리스도라는 게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갈라디 2장 20절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시작이고 진행이고 결론이에요. 성경이 시작이 그것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그 여정이 그거예요. 결론도 그거예요.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결론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걸 몰라가지고 살았지 알고 나니까 처음도 그리스도, 마지막도 그리스도, 여정도 그리스도, 전부라. 야, 이게 막 깨달으니까요. 시작에 문제될 게 없고 여정에 문제될 거 없고 결론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준은 나 아니니까. 수준은 그리스도니까. 맞죠? 내가 할 일은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그것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나가 존귀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을 존재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칭찬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건 그리스도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연말 되면 그렇잖아요. 다사다난하다고. 다사다난은 연말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다사다난이요. 진짜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게 그게 세상이에요. 다사다난해요. 꼭 연말 돼가지고 12월 30일 날 다사다난해라고. 여러분 매일 하루 결산해봐요. 얼마나 일도 많고 얼마나 문제도 많고 아이고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엄청 어려움 많아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간 힘 없어요. 진짜 힘 없어요. 왜냐?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난 그건 내가 못하겠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이고 못하겠네 그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못하는 거 없어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신 분 그분인데.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것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언제나 곤비하고 피곤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인간인데 그러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힘만 얻으면 그래 되잖아요. 그럼 힘이 우리는 있어야 없어요? 힘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애써야 됩니까? 애쓸 거 없어요.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애써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믿으면 되겠네.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 내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왜?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 권세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맞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네가 하는 게 아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늘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있는 자죠? 답 가지고 있죠?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기다가 어깨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이게 답인데 만약에 이걸 모르면 답 없으니까 문제는 뭐가 돼요? 문제 되는 거지. 답이 없으니까 문제는 문제 되는 거죠. 자, 모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요거는 그래도 죄고 요것만 그것까지도 아무리 다 그래도 요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모든 문제 답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손톱만한 문제라도 답을 안 찾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 문제를 누가 만드느냐? 문제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원망하는 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막 여기다 자꾸 문제를 자꾸 주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문제 오니까 말이에요. 원망이 하나님 우리 죽일 데 없어요. 여기다 끌어다가 죽이려고 합니까? 어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문제는 자기가 만든 거지. 가만히 보면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는 자기가 만들지. 괜히 문제 가지고 성질 내가지고 더 문제 만들고. 문제 생기니까 머리 쓰다가 더 문제 되고. 전부 자기가 만드는 건 문제지. 그래서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요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60 문제가 정신 문제 되는 거야. 처음엔 60 문제라니까. 근데 이게 답을 못 찾으니까 60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냥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 정신 문제 올 때 또 통로가 뭐니까 사단이 건드는 거. 그게 영적 문제죠. 여러분 이거는 의사도 못 고쳐요. 이런 문제로 오는 거는요 의사도 못 고쳐요. 그래서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 의사가 몰라 그 무슨 약이라나 밀가루 이렇게 뭉쳐서 주는 거 그 약이라는데 그렇죠? 그 먹고 났대. 의사가 줬으니까. 의사도 속인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모르면 이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문제 가지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막 이거는요 이 답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문제가 끝났습니까?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답하기 골라 하시지. 문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는데 또 문제 있네. 문제 끝났다는데 또 문제 있어. 문제는 끝 했는데 보니까 집에 가니까 또 문제 생기고 막 한바탕 또 한바탕 하고 끝난 게 또 문제 있지. 잘 기억하세요. 문제는 평생 있어요. 문제는 평생이요. 죽을 때까지. 오죽하면 제가 주일날 서론에 했잖아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 뭐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다 문제예요. 고통이요. 죽는 순간까지 고통이요. 태어나서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 게 고통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이지. 고통이요. 계속 고통이요. 계속 고통.
여러분 앞에 거 답 못 찾으면 평생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평생이요.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빌고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귀복 종교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는데 엉뚱한 데다 빌고 있잖아. 엉뚱한 데. 답도 아닌 데다 빌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답에다가 기도에 답도 아닌데 기도는 어때요? 나무에다 빌고 돌에다 빌고 옹달샘에 빌고 그런다니까 이게. 오늘 교회 걸어오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야 누나 어디 간다. 뭐 누나가 있어 보니까 강아지 보고 하는 얘기요. 나 진짜 아이고 그래서 너도 강아지냐. 참 세상이요. 개하고 형제가 많아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모르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걔 동생하고 누나하고 같이 삽니까? 그렇잖아요. 엄마 자식으로 같이 사는 게 짐승하고 살잖아요. 사람은 위로가 안 되니까 짐승이라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표현이 안 그럽니까? 가족은 들어오면 성질내는데 강아지는 들어오면 꼬리 흔들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반겨주는데. 나 반겨줄 거는 강아지밖에 없어. 그 얼마나 좋아요 강아지가. 인생이 평생 모르면 맨날 그런 것만 오라는 거예요. 꼬리 흔들어주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꼬리.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 꼬리 흔들 그런 기대를 마세요. 그런 기대를 하니까 계속 사단이 건들지. 사단은 잘 안 되니까 잘 알아요. 그건 절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절에서나. 평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평생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가족에서나 직장이나 어디 가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게 현장이에요. 현장. 이거는 인정해야지. 이거는 인정해야지. 그래요. 근데 왜 끝이라고 말합니까? 왜 끝이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암만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이지 내가 끝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끝 하는 거지 내가 끝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요. 평생 문제는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답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해요. 끝이에요. 그걸 뭐랍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 보세요. 일단 믿음은 여러분 문제 있는데 믿으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으면 힘 생기죠? 이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믿음의 힘은 누구의 힘이요? 말씀이 힘이고 그리스도가 힘이고 하나님이 힘이고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힘이 된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힘이 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 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돈이 힘이요. 돈이 든든한 거예요. 그죠? 돈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는 돈 수준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창조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요. 믿으니까 내 안에 그 힘이 있다니까. 자, 힘이 있으면 일단 나타나는 증거가 뭐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다니까. 끝! 그리스도.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옵니다. 믿음은 평안이에요. 문제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평생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도록 끝하면 내 안에 임하는 힘이 평안이에요. 평안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약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힘이, 이 강함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오는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림. 이건 누림이는 거예요. 누림. 그 누림, 이 누림은요, 세상이 주는 누림이 아니요, 세상과 같은 수준의 누림이 아니요, 이거는 세상에 절대로 따라올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참 앞에 붙은 참이요. 참 평안이요. 앞에 참을 붙이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대화하다가 저 행복해, 진짜 행복해, 그러면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행복하냐고 그러면 주춤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가 진짜 행복해 그 소리 안 해도 진짜 행복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이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네팔 그 현장 놓고 오늘 뭡니까 녹화 메시지 했는데 3시간 했는데 저는요 참 일단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일단은 뭐 메시지 받는 사람들도 좋겠지만 전 제가 행복한 거예요. 야,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복음을,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너무 좋은 복음을, 이 행복한 복음을, 이걸 말해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앞에서 통역하는 분은 지금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하신 분이요. 머리 다 빠지고 모자 쓰고. 근데 지금 목사님 5분을 지금 그 통역하신 거예요. 3시간씩. 며칠 사이에. 그래서 그 내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 행복해요.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통역할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시간이 없고 뭐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나 같은 사람 할 수 없어서 시켰는데 참 부족한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역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암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누리는 참 평안이에요. 그 암이라는 약함 속에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서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도 죽어도 상관없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누구도 해결 못하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왜냐? 한계가 올 때 절대 불가능해요. 한계가 안 올 때는 가능하지만 내게 한계가 딱 올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걸 절대 불가능. 한계가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치 홍해바다 앞에 만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진퇴양난이요. 이건 절대 불가능이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앞에 바다라도 없으면 도망갈 거 아니요. 뒤에서 쫓아서 잡힐지언정 일단은 뛰어갈 길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죠. 절대 불가능.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여러분 빨리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절대 불가능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현장의 불신자들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이건 아무도 해결 못해. 이거는 절대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데 현장에는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 오늘 또 오다가 또 들어왔어요. 안산 RUTC에서 10월달 중동 전도학교 할 때 또 메시지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묵상하니까 아하, 모슬렘, 저 아랍 중동의 모슬렘, 저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저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거 붙잡으니까 메시지 한 장이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메시지 한 장 또 준비했어요. 묵상하다. 현장을 보니까 현장 보면 답이 보이고 답이 보이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럼 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답 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편집하는 시간은 이걸 봐야 내 말씀이 편집되는 거예요. 복음이 편집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복음이 편집됩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래요? 근본이라. 이 근본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다, 그 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는 이거는 천지차예요. 불신자는 눈에 안 보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무지하니까 하는 말이 영적.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똑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냐? 안 보이니까 없지. 보이면 있다고 말하지. 안 그래요? 어리석은 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안 보이는 거 없다고 말하면 당신 정신 없구만. 그럼 기분 나쁘지. 정신 나갔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정신 나갔냐고. 그럼 네가 정신 나간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눈에 보임이 있다고, 그만큼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이게 종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그래? 이게 마이크라는 건 누구든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도 육신적인 건 배우면 다 아는데. 그러나 세계에서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박사 100개를 땄어도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 세상에 지금 이 무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망한다니까. 근데 착각해. 이게 착각. 뭘로? 현실로 착각해. 자,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거를 이거를 현실로 착각해. 이걸로 영적 문제를 현실로 착각한다니까. 사단의 권세를 현실로 착각한다니까. 그게 무슨 사단이요? 현실로 착각해. 뭐요? 공부한 이론 가지고, 공부한 세상과학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학이 이론이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니까 성경을 부인하고, 엉뚱한 소리로 진화론 얘기하고 말이에요.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걸 뭐 의학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착각한다니까. 그러면서 착각한 게 뭡니까? 사람은 그게 허해서 그렇지, 사람이 속이 허해서 그렇지, 먹어야 돼. 영적 문제 그거 속이 허해서 그래. 허하면 그건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건 먹어야 돼. 또 사람이 피곤하면 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 돼. 착각해가지고. 영적 문제가 잠잔다고 해결되고 밥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해가지고. 하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밥을 너무 못 먹으니까 뭐 허해서 좀 그렇게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지. 안 그래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문제는 분명한 사실인데, 분명한 사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뭐 하면 돼? 노력하면 된다. 이거 노력,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영적 문제 걸린 사람에게 자꾸 노력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만드니까 이게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봐 그냥. 심지어 뭐 보고만 해 들어와서 기도 열심히 해봐. 영적 문제를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우니까 기도 막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영적 문제가 너무 시달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로 풀려고 확 하는 거지.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네가 예배를 잘 못하니까 예배 열심히 다녀봐. 예배 열심히 다닙니다. 왜? 예배 열심히 하면 이게 치유된다고. 여러분, 예배가 기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배는 중요한 거지만 즉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 이거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기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답인데 이걸 절대 모르니까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절대 가능의 말씀을 붙잡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딱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66권이. 근데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큰 물 흐르듯이 말씀이 흐름이 쫙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은 아담 시대, 아브람 시대, 뭐 다 이렇게 그잖아요. 족장 시대, 왕정 시대 쫙 가면서 흐름이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 따라. 근데 그 흐름 속에 항상 그 중심에, 가장 중심의 키가 뭐냐? 요 복음이에요. 흐름 속에 항상 복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왜냐? 시대마다 이 문제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전부 요거를 설명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 설명하는 말씀이요. 시대마다 흐름이 복음이요. 이사야가 붙들고 그 시대에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의 현장을 향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또 복음 설명하는 그 현장에 맞는 상황에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은 다 그 여러분 현장들마다 다 거기에 맞는 뭔가 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는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환경이 답은 이거란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돼. 복음 뭐냐? 복음은 삼위 하나님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의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잊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치유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말씀을. 그잖아요. 성부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곧 말씀이시오. 곧 하나님이요.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은 그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전부 말씀을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66권 말씀의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이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여기서 빼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총 주제, 성경의 총 주제가 뭐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사 현장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는 뭐냐? 구원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은 방법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방법.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어요. 니들이 해야 될 방법이 있어. 머리 써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일해라. 맞아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믿을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잠깐만 돼요.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께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주께서 사시는 거지. 그게 뭐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뭐 넉넉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믿음 안 가지니까 힘들지. 믿으면 쉬운 건데. 믿으면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여기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한 분 그리스도만이 구원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면 다른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 이름이에요. 구원이에요. 맞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한 개만 오면, 딱 한 개 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데 말이야. 한 개 오면 딱 낙심이 떨어질 낙자, 마음이 탁 떨어져 버렸어. 절망, 좌절. 그건 뭐예요? 한계가 오니까. 이 한계 문제, 이 문제가 오니까. 작은 것부터 그래. 작은 것부터. 이 작은 문제부터. 그러니까 작을 때부터 염려를 자꾸 하는 사람은요,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나중에 염려자들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 익숙한 게 뭡니까? 염려가 익숙합니까? 믿음이 익숙합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아니 우리 체질이 염려가 익숙해요? 믿음이 익숙해요? 빨리 가지 아주 신속히 날아가는 게 뭡니까? 염려지. 뭐 생각할 필요 없어서 그냥 신속히 날아가. 그냥 금방, 그냥 문제 속에 금방 염려가더라. 우리 체질이요, 복음돼야 그리도 믿음이 딱 들어간 체질이 돼야 되죠. 염려가 올 때 그리도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염려는 막 얼마나 KTX 300km보다 더 날려가지고 팍 들어가지. 염려에 팍 박혀가지고 그냥 못 빠져나와. 그냥 한 번 박히면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그냥 머리 싸매고 염려. 우리 체질이요. 참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 이건 믿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으라 계속 믿으라. 성경은 믿으라. 뭘 믿으라? 내가 약속한 거니 믿으라. 내가 한 약속의 말씀 믿어라. 다 성경은 약속 아닙니까? 말씀이 다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내가 약속한 거니까.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했으면 자기가 말한 것을 말로 뱉은 거 다시 다시 뭐 취소하는 법 없어요. 한번 말하시면 끝이지.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당신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신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들 그냥 믿음 그럴 때 그냥 성경 말씀에서 저는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11장에 당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은 말도 못해. 뭐 그 성경에 보세요. 막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11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믿음에 참 진짜 오직 믿음했던 저는 그 믿음에 제일 그 막 마음에 제가 말씀이 탁 들어온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탁 들어왔어요. 이거 하여튼 신앙생활 제 초창기에 이게 들어오더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가 불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건져 주실 거예요. 건져 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배신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돼야 돼. 믿음 계산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그냥 가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주여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들어야 돼? 오늘 바울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이게 항상 있어.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그의 삶의 중심이요,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중심이, 기준이 오직 복음이에요. 이거라면 살 수 있고 이거라면 죽을 수 있어야 돼.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 불신자는 돈이라면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불신자는 돈 때문에 살고 죽잖아요. 참, 그 자리 때문에 살고 죽고. 근데 복음에서 사는 사람은요, 오늘 그랬잖아요. 핍박도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나는 도리어 복음이라면 내가 기쁘다.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 핍박당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맞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사실 육신적인 고난이거든. 육신 고난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핍박받고 육신적인 고난받고 육신적인 배고프다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참 복음 때문에 자기가 배고픔과 굶주림과 육신이잖아요, 육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이 내가 정말 복음 위해서 내 육신에 수고하는 것이 있다면 그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복음 위해서 수고하는 건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그거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는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간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바라보고 간다. 왜냐? 세상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 세상의 상급이 아니요 위에서 주시는 상급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을 이 육신의 몸을 이거 위해서 살 겁니까? 이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나 좀 이거 그리스도 또 이걸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냐고요. 이 몸 하나 잘 살자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 몸을 바라고 이것 때문에요. 우리 인생이 말해 이 육신 기준되고 말해 이게 수준되면 그 삶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도 많고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핍박도 많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거당하지만 그때 내 이 삶을 바꿔야 돼. 복을 위해서 주여 제가 고난받는 거 핍박받는 거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그렇잖아요.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들은 피곤하지 않겠느냐? 그 피곤함도 있지만 그 피곤이 육신 피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피곤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육신 때문에 했다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거 막 얼마나 억울합니까? 육신 때문에 내가 피곤하게 말해요. 밤새도록 이상한 TV 보다가 잠 하나도 못 자고 피곤하다고 그거 인생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럼 그 피곤한 거 똑같아요? 다르죠. 복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쓰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복음 때문에 돈 쓰는 것하고 그 육신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돈 실컷 쓰고 막 나 돈 없다 그 수는하고 다르잖아요. 모든 걸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면 다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이 뭐 해야 돼요? 증인돼야 돼요. 삶은 복음 때문에 육신을 드리는 증인돼야 돼.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린 증인돼야 돼요. 난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린 증인돼야 돼. 내 인생이 수고한 증인돼야 돼요. 바울은 그런 증인이에요. 내가 수고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니라.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로 하신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그 증인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 그리스도 증인이요. 그리스도. 어디에서? 육신적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로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육신적인 그 많은 어려움 속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증거가 돼야 돼. 그럼 육신 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육신적으로 손해도 보고요, 아픔도 당하고 핍박 막 그래도요, 도리어 그거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것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거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약한 그런 나를 통해서 내게 이 그리스도의 그 강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지. 자, 결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필요한 사람 누구겠어요? 저는 그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1000번이면 1000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직 복음. 왜 성경을 보니까 이거더라고. 렘넌트 7명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나온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직 복음이에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중심이 오직 복음이고
오직 복음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복음에서 사니까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인데 안 주면 되겠어요? 따라오는 거지. 건강도 줘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경제도 줘야 될 있고, 달란트 줘야 될 있고. 왜냐? 하나님 써야 되니까. 하나님 써야 되니까. 그 나는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 써야 되니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목사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계속 내게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힘하고 지혜의 말씀 주시는 게 나에겐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그거 주셔야 돼. 목사는 그거밖에 없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거 하나님 주셔야 돼. 근데 오직 복음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메시지를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것 같아. 그냥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감사해요. 그럼 전 말씀 부탁하면요,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알겠습니다. 그게 답이요. 말씀 목사님 말씀 부탁,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답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건 이유가 없어요. 복음 때문이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믿을 며칠 날 목사님 어떻게 시간,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오직 복음은 경제 주실 수밖에 없는 경제, 건강 경제는 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자랑, 여러분들 자랑은 그게 간증이요. 자랑이 간증이요. 근데 이 자랑도 잘해야 돼. 자꾸 육신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니까 이게 사단이 건들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 자랑. 이게 간증이요. 복음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은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속 자랑돼.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좋고 그리스도가 행복하고 막 계속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꾸 저 거짓 사도들처럼 자꾸 자기 자랑하니까 사랑 끌려고. 세 번째, 겸손하세요. 낮아지며. 전도자의 삶은요, 낮아지며.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고 높아질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낮아지고 낮아질지는 나예요. 나는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높아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신발끈 푸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자꾸 그리스도 앞에서 내를 높이니까 그리스도는 낮아지는 거지. 오늘도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돼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죠? 칭찬받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참 제일 제가 그거 쑥스러운 게, 목사님 박수 치시다 그러면 제일 쑥스러워요. 그거 우리 유 목사님한테 사회 볼 때면 강지 유 목사님 박수 치시다 하면 그 유 목사님도 쑥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자꾸 그 박수 치는 거 그 이제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박수 치려니까 그냥 그동안 너무 우리에게 많이 해주신 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 칩시다 이렇게 좀 말도 꾸미지만 여러분 박수 받는 게 얼마나 그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육신 자랑하는 사람 박수 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박수 치기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박수 받는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게 막 인정받으려고 뭐 박수 받으려고 그럼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내가 높아진 거지. 그런데 나는 부끄럽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이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복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지만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 있고 참 누림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좀 어렵고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